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와 이제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을 딱 오는데요. 아래에서 참 어둠 가운데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 잘 안내하기 위해서 주차 봉사로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귀한 아마 집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섬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는데 정말 회와같이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한 반겨주시는 우리 귀한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서 참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인데 오늘 어떻습니까? 찬양이 참 좋으시죠? 오늘 사실 아침에 찬양을 하시려면 찬양팀은요 30분 더 일어나서 머리 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귀한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참 좋은 인상을 참 갖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좀 예배당에 일찍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과 주로 나누는 대화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정말 땅끝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또한 어떻게 복음을 또 전할 것인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참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여러분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위대하게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부흥의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길을 경험합시다 라고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2일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소원하는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돼야 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하며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부분들 더 드림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드림의 손길 위에 많은 영혼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나오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헌신한 모든 손길마다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드릴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종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그럼 저는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진을 통해서 나눴던 것 같이 지금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미래 말씀의 종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학생들을 섬기면서 정말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목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제목 듣고 그냥 스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될 수 있으면 기도의 제목을 듣거나 저에게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저는 꼭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과 수업이 중간에 이렇게 비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때 저희 학교 뒤에 가면은 기도의 길이라는 이러한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책로 같은 곳이죠. 근데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요. 저에게 나눠졌던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한 제 자신의 어떤 문제들, 또는 저희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주님 앞에서 제가 간구해야 될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제가 걷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엔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올라갔지만
그곳을 걷다 보면요, 또한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또한 기도 응답의 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마음이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요?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군가요? 우리 귀한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열정이 많은 교회로 알려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군가요? 느헤미야는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 최고의 왕이죠. 왕의 관원으로 인했던 유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은요, 미국에 이민을 가서요, 백악관에서 높은 고위 관직자로 고위 직분에서 일을 하는 어쩌면 한국인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부터 남아있던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지요? 고국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요,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서요, 돌들이 고국 땅 가운데 나부러지고요, 또한 성문이 불을 타는, 또한 재가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고국 땅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도시는요, 외부 침략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국 땅에 있는 우리 민족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족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주변 민족들은 유대 민족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방해 세력이 지속적으로 민족 안에서 방해를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국의 이런 어려운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붕괴됐다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의 파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에 위기가 왔다는 것이에요. 결국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픈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4절에서는요, 느헤미야의 반응을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마음이 내려앉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일어나 기도하기로 선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 가운데 기도의 길을 선택하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내외적으로 극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자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고요, 제 숙소에서 저녁에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진지하게 정말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맨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소망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 할지라도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의 관세의 어떤 그런 여파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요, 여러 기업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잘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마음 가운데 위기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과연 내년에도 이 치솟는 물가 가운데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배우자와 말이 잘 통하지 않고요, 가정 가운데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려는데 무언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요, 아이들의 눈빛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하려는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뭔가 하려는 이런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희망의 등불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둠의 그림자가 집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느헤미야 1장은 우리가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느헤미야 기도의 길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하는지 회복을 경험하는 길을 한번 여러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기도의 길입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의 길이에요. 여러분, 길이라는 영어가 여러 표현이 있는데요, 영어로 pat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path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P, A, T, H. 자, 우리 손으로 한번 써볼까요? P 한번 써보세요. P, 다음 A, T, H입니다. 자, 영어로 뭐라고요? path입니다. 자, P는 뭐예요? push예요. 뭐라고요? put. A는 뭡니까? analyze입니다. T는 뭡니까? trust. H는 뭡니까? hope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기도의 길, 느헤미야의 회복의 기도의 길을 통하여 오늘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막히고 뭔가 막막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회복을 위한 기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먼저 집중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먼저 집중합니다. 자, 영어로 말하면요, put God first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달에요,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현지 지도자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 일정 가운데서 정말 시간을 내서 가다 보니까 사실 몸도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갑니다. 근데 이 필리핀에 딱 가니까 곳을 가보니까요, 저곳에 보니까 현지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특히 계시는 보는 분은 뭐냐면 시각장애 인입니다. 우리 사역자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필리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섬기시는 시각장애인 목회자이신 거예요. 제가 몸은 피곤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들으시고 또 열정적으로 배우시려는 분을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힘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필리핀은요, 공식 언어가 뭔가요? 예, 본인 나라 말도 있지만 또 하나 뭐 어떻습니까? 영어를 쓰게 됩니다. 공식 말이 영어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분들에게 통역을 2번을 거쳐서 하면 좀 그러니까 좀 영어로 좀 강의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예전에도 미국에서 영어로 강의를 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쭉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첫 번째 강의를 딱 했는데 제가 이제 딱 하고 나니까 조금 제가 원하는 그런 반응이 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 한 15년 정도 살다 보니까 저의 영어는 주로 어떤 영어예요? 미국식 영어입니다. 깜짝 놀라는 표정입니다. 미국식 영어를 조금 제가 이제 더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런 반응이 좀 안 나와서 같이 갔던 옆에 있는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조금 제가 뭔가 좀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에게 이런 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 분들에게는요, 이렇게 영어식으로 너무 이렇게 혀를 굴리거나 이러면 안 된대요. 오히려 일본 발음 같이 따박따박하고요, 액센트를 아주 세게 해야지 이분들이 잘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실제로 이분들 영어하는 걸 들어보니까 액센트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따박따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강의할 때는요, 언어를 새로 배운다는 마음에서 이분들 말하듯이 일본식으로 따박따박 얘기하고 액센트를 아주 세게 얘기하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편을 아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냥 속사포같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근데 기도는 본질적으로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려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며 또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오늘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회복의 기도, 회복의 능력을 여러분들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아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어려움 중에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세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면이라고요? 세 가지 면이에요. 자,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집중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권위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당시 최고 강대국의 페르시아 왕을 섬겼지만 그 왕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분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권능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감탄이 아니라 깊은 경외와 존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단순한 강한 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높여드려야 할 그런 지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로 하면은요, 약속을 지키시고 의리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왔는데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아이 가정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좋지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가끔 그 집에 이제 그 추석 때나 이렇게 이제 올 텐데요, 오면 얼마나 좋으세요? 좋으시죠? 예, 30분만 좋고 왜 안 가냐 막 이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같이 있다 보면 참 좋은데 때로는 말썽을 일으키고 막 옆에 뭘 깨트리기도 하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긍휼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족한 거 알아요. 연약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항상 잘하는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때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한 언약을 지킬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26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자, 노란 글씨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만 의뢰한다고요? 주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 때로는 너무 힘든 일이 있지요. 너무나 마음이 내려앉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들 누구를 먼저 바라본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따라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회복을 위한 기도의 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자신과 주의를 점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신과 주의를 점검합니다. 자, 영어로 하면은 analyze yourself and others입니다. 여러분, 이세돌 9단과 이 알파고의 바둑 대국이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몇 해 전에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요, 이세돌 9단이 나는 다 이길 것이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5번의 대국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돌 9단이 한 번만 승리하고 4번을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랬더니 나중에 알파고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바둑 기사들을 다 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찾아와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번을 이겼습니까? 그 최고의 기사들이 다 완파가 됐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한 번 이겼습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세돌 9단이 다음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지고 나서요, 얼마나 마음이 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쉬지를 못하고요, 그날 둔 바둑을 거꾸로 두는 것을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복기라고 하는 겁니다. 복기를 하면서 내가 뭘 잘했는지, 때로는 뭐가 어디 실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검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신히 한 번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돌 9단이라는 분이 있어요. 또한 이창호 9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바둑을 잘 두는 분인데요, 이분은 복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요, 뭔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는요,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때로는 회복이 되지 않고 뭔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는요,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차분히 내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관계 가운데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부분이 내가 잘 됐는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를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무엇인가요? 느헤미야 1장 7절에서는요, 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죄일까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도록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은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느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괜찮습니다. 세상은 뭡니까? 너대로 살아라, 너의 느낌대로 살아라, be yourself, 너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면은요, 이런 죄된 생각을 하면은요, 왜 위험합니까? 처음에는 자그마한 생각이지만 이런 자그마한 생각이 점점 커지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를 느헤미야 1장 8절에서는요, 다음같이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백성들은요,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강력한 지도자도 없고요, 공동체는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위기이기도 한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백성이 오랫동안 죄를 무시한 결과 멸망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과 같은 특세 때는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름에 조금 느슨해졌던 나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행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때로는 잘못된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특세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요, 먼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하는데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백하는 회개 기도하는 범위를 우리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자백하는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자복하며 또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특별히 나라와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는요, 단순히 자기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범위가 더 확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일단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우리가 보통 자백을 한다 하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민족의 위기 앞에서는 느헤미야는요,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가족의 잘못된 부분들, 가족의 죄, 가족이 주님부터 떠난 그런 부분들, 나의 배우자가 주님을 떠난 부분들, 나의 자녀가 주님을 떠난 부분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보적으로 주 앞에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민족을 돌아보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범죄했을 때 회개 기도를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보적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들을 할 때 지금 나가면서 느헤미야는요, 변명하거나 정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전적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먼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행여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딴 나의 배우자의 삶 가운데, 딴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행여나 주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 그것을 돌아보면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가족을 위하여 중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죄가 보일 때
깨어있는 주의 민족들, 주의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깨어서 자백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자백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2일차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서는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 주님께서 먼저 가서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삶 가운데 행여나 내 중심적으로 됐던 죄의 모습이 있다면,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또한 우리 믿음과 또한 우리 한국 교회와 또한 우리 한국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와 자백하는 중보적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 회복을 위한 기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신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Trust in God's word죠. 여러분 제가 보스턴의 한 교회, 이제 온누리교회죠. 온누리교회에서 대학 청년부에 이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회를 인도하는데 조그만 이렇게 산 위에 산장에서 우리 학생들 한 200여 명의 이제 학생들, 대학생들을 이렇게 과 함께 집회를 한 3박 4일 동안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래도 보스턴에는 좋은 대학이 있죠. 뭐 하버드라든지 MIT라든지 뭐 보스턴 칼리지라든지 좋은 그런 대학의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을 정말 떼어서 그 위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집회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고요. 오후에는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근데 학생들이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니까 이게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개인 상담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학생을 이렇게 이제 공개된 장소에 이렇게 좀 만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 한 남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잘생긴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알고 봤더니 하버드에서 이제 다니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저에게 정말 진지하게 말한 것은 뭐냐면, 자기는 기도하는데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확신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어떤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다라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체험을 주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요, 먼저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가? 왜 나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지? 내 직장에서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마음의 회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나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9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좀처럼 이렇게 시험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학생들과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실습하는 것들로 이렇게 학생들 평가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면은요, 저는 그냥 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어디에서 시험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스터디 가이드, 멋있게 말하는 스터디 가이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족보, 시험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을 오히려 교수가 알려줘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는요, 뭐 학생들 골탕 먹이고 막 이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의 목적은 뭡니까? 학생들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주의종을 잘 훈련받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스터디 가이드에서 다 내지 갑자기 몰랐지롱 하면서 이런 문제를 안 냅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인기 있는 교수인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학생이 그 스터디 가이드를 의지해서 그냥 잘 공부하면은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터디 가이드를 보지 않고 공부를 안 하거나 공부하더라도 이상하게 하면은요,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을 때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불가능한 것 거라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가운데서 정말 벽을 만나고요, 인생의 진로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지요. 길이 막혔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회복을 위한 기도의 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Hope for God's grace죠. 오늘 느헤미야는요,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에 기도의 길을 선택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요,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자백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담대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왕의 술관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술관원은요, 그 당시에 이제 왕 옆에서 왕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왕을 독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왕의 컵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요,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높은 위치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환경을 보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크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서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도 응답으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고요, 이 이후에 유다의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조국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서는요,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정말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이제 끝났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의 직장에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올바른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되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회복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저의 삶 가운데 참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텍사스의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신대원을 이렇게 마치는 이렇게 마지막 학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버님께서 갑자기 위암 판정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근데 위암 판정을 받고 나서 그만 6개월 만에, 아버님 연세가 그때 60세셨는데요 6개월 만에 판정을 받으시고 위암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급한 소식을 듣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아버지 마지막 임종의 그 순간을 지켜드리고 그 아버님 마지막 그 장례를 다 치르고 제가 이제 다시 달라스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님은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에 2달 만에 아내가 아들을 갑자기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상일보다 40일이나 먼저 나오게 된 거예요. 새벽에 아내가 너무나 배가 아프다고 그래갖고 제가 응급실을 딱 데려갔는데 응급실에 딱 도착하자마자 12분 만에 아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이가 이만하더라고요. 일반 병동에도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기 중환자실이죠. NICU, 저 인큐베이터에 아기를 딱 넣어놨습니다. 아빠인 저도, 제 아내도 혹시나 아이에게 뭐 문제가 생길까봐 하루에 한 10분 정도 잠깐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딱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는데 제 아내가 계속 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내가 계속 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한 달 정도 인큐베이터에서 잘 있으면은 아이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는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고요, 저는 이제 집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버님께서는 급하게 부르심을 받고 아들은 인큐베이터에 있고 제 마음이 너무 내려앉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저는 저녁마다 이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보면은요,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삥 두르는 이 둘레길이 있어요. 저는 저 저녁에 항상 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습관을 따라서 저 길을 이렇게 쭉 걸으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저 부르셨는데 왜 제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투벅투벅 걷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제가 암송했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상황은 힘들지만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냥 뚜벅뚜벅 걷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아들이 한 달 후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한 9일째가 딱 되니까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간에서 생활을 잘해하고 퇴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급하게 이제 카시트를 이제 딱 준비를 해갖고 이제 아들을 딱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아들을 딱 데리고 이제 집에 이렇게 딱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들만 집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은행 비일도, 은행 청구서도 이렇게 온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9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 8만 불, 한국 돈으로 1억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 청구서를 딱 받고 나서요, 끝났다. 돌아가야 된다. 이제는 이제 아버님께서도 돌아가시고 또 이렇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 뭘 합니까? 평상시에 습관을 따라 그 기도의 길을 다시 저녁에 걷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그냥 이 기도를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뚜벅뚜벅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병원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게 됐습니다. 이 사회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딱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쭉 보니까 제 백그라운드가 유학생 신분이고 한마디로 돈이 없으니까 그 병원비 그 1억을 다 내주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이 좀 일찍 태어나서 참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얼마 전에 공군에서 육군 병장으로 제대해서 대학교 2학년에 지금 복학을 하게 됐습니다. 극한 위기 가운데 기도의 길을 걸었더니 주님의 큰 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